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흡족하고 만족스러우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사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되물어보는 이 질문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았던 성경 기절만 한 350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50절 되는 절을 다 찾아서 제가 다 읽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참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라는 것은 흔히 일반적으로 12 사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신 12 제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이 심히 많아졌더라, 제자들이 많아졌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자들의 역할이 그리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성도들을 일컬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고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말씀, 가르치신 설교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성한 잔치의 거룩한 초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축복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진실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물, 자기의 직업, 일, 심지어는 이 세상의 필요와 이 이익이 될 만한 것들도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언제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은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은 그분의 부르심에는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고 이 거룩한 잔치에 신성한 이 초대장을 받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기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실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바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소하는 일에 고군분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압니다. 제자들의 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 때에 진리를 불편해할 수도 있고 진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미워질 수밖에 없죠. 거부감을 갖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성취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제자와 관련되어 있는 장절을 찾아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 초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이었느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한때 우리 과거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오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참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참 이 어리석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목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인간이 그 명예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뇌물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다면 그 기간은 아마 최소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죽자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도망도 가지 아니하고 배신도 하지 아니하고 거부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 같은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돈에 약한 거예요. 뇌물에 약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고 만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붕괴, 이 초라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직역을 하면은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죠. 주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이건 도대체 누가 알아먹나?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보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붙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고 말하는데 자기 이해 안 된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얼마나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오해했던 자기가 모르면 거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권면하셨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우셨으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이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었던 정말 이 영육간에 너무 초라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율법에 강한 사람이라든지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면 좀 이해가 가죠.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전통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떡을 떼고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무식하면 율법이라도 좀 제대로 알든지 자기가 모르면 질문을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면서 무슨 의도로 네가 이 짓을 하느냐 그렇게 질책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돈. 이 돈이면 뭐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그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 세속적인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사로가요 아직 잠자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주님 죽었는데요. 무슨 죽은 사람이 깨어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이에요. 그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 때 정말 이 분노에 들끓는 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혹시나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우리도 같이 뭐 돌 맞아 죽지 뭐 아유 이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데 간데 없고 그 믿음도 없고 그 말귀도 뭐라도 먹고 지금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혼비백산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광풍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나 살려라. 이 세상의 자연의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배가 뒤집혀지겠구나. 세상에 저기 한밤중에 걸어오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리는 없고 저 귀신 아니면 유령이지.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 자연의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요, 주님, 낙타가 얼마나 큰데 바늘길을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이성주의라는 것이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집과 부모와 가족들, 일과 직장, 모든 이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 21세기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예배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정말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상의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초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유약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이 전통적으로도 힘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모습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세상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이 편리주의와 이성주의와 자기 자신의 경험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져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살아온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음으로 아무리 행복을 갈구하고 출세를 갈구하고 성공을 찾지만은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발휘를 못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이 급성장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제자들의 전환점이에요. 믿음의 급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출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미련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놀라운 믿음의 성장 성숙을 가져온 결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 은혜 안에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떤 무슨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도약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드렸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뭡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죄사함, 구원, 그 권세와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 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에 의해서 한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천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은 천국문을 잠그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막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유기를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무엇이라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여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무지한 제자들의 세속주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제자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정말 연약한 싹이 나고 정말 잎을 낸 상태라면 앞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믿음의 본질에,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자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도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의 삶과 그 말씀을 섬기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서 제자가 결국 감당해야 할 의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통해 잡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우선 성경 기절 생각나죠.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 받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그러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은혜의 외적 표징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급도약, 성장 성숙을 가져온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면 그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돕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들이 제자들의 그물에 걸려서 건져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천국의 열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그 그물에 걸려지기를, 바로 그 그물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물, 이 교회에 걸려서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과 깊은 화평의 삶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똘똘 뭉치는 이 유대와 결속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신성한 부름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과 그리고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 고민, 염려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영적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정말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를 당하고 경멸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가장 뒤떨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진정한 사도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확신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자유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도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들이 뿌려놓은 기도와 그 섬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세계 인류에게도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그리고 제자의 길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